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가장 훌륭한 미덕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는 그 믿음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맞춰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이 확실하다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가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으로 삶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의 사건을 보면서 순종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후에 사울은 하나님께 큰 실망감을 2번이나 드립니다.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급함에 쫓겨서 제사장만이 제사 지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왕이 야 시간 없다 빨리 가져와 내가 제사 지낼게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그 제사가 마치기도 전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될 것을 그걸 불안감에 쫓겨서 그는 자기가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이행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 2가지의 죄는 사울의 중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2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울의 신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색깔로 그 결과가 드러난 것과 같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명령을 사울에게 하달하셨습니다. 아말렉을 향한 긍휼함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선고하신 거죠.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8절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식대로 각색해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형 집행관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죠. 사형을 그냥 집행해야 됩니다. 근데 사형 집행하러 가는데 이 사형수가 불쌍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치근함을 가지고 내 풀어줄게 가. 그리고는 수갑을 풀어주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그게 은혜와 자비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건 판사의 권한을 무시하는 일이고 그건 그냥 개인의 판사를 무시한 게 아니라 공권력 전체를 무시한 일이 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권한을, 자기는 그냥 집행관일 뿐인데 자신의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풀어줘도 된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사형언도의 판결이 났는데 집행관이 너 가, 괜찮아,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사울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고대 로마에서는 병사가 죄수를 지키다가 놓치면 그 죄수의 죄값을 그 병사가 고스란히 다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사형 죄수를 풀어주거나 혹은 도망가게 했다면 그 병사가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2절과 3절의 명령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들었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행했을까요? 2절, 3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는 8절, 9절 같이 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여기 보면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겼다고 생각지 않아요. 자기는 순종 다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하지? 이건 불순종이잖아 라고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왜 사울은 스스로 이것을 순종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생각해야 할 주제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고 내가 남겨온 것들은 명령의 순종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메인에서 벗어난 그냥 부스러기들 같은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야 라고 지금 사울이 인정했다는 거죠. 이 정도는 자신이 해도 되는 거라고. 왜? 나는 왕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무엘 앞에 와서 말하기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명령이 아말렉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멸하는 것, 우양과 이런 세세한 아주 디테일한 어떤 명령들에 대해서 굳이 그거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큰 그림의 말은 뭐냐 하면 그냥 가서 좀 본때를 보여줘라. 자꾸 까부니까 가서 본때를 보여줘라. 그냥 이걸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말렉에게 가서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좀 살려왔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게 아니다. 왜? 본때는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지금 된다라는 거죠.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지금 각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잘 뜯어보십시오. 3절을 주목해서 보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든입니다. 가치 낮은 모자란 쩔룩거리는 이런 것만 죽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 젖먹이, 우양, 그리고 낙타, 나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숨쉬는 생명체는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진멸하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진멸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금지하다, 바치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역형은 뭐냐면 시키는 겁니다. 사역형으로 쓰이면 분리시키다, 금지시키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성경에서 이 사역형이 어떻게 쓰였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부정한 것은 제거하는 것이 진멸하는 것이고 저주받은 물건이나 혹은 다른 것들은 제사장에게 그냥 드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그것이 진멸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쳐진 것, 드려진 것, 그래서 다른 용도로 절대 쓸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 숨쉬는 것들은 끊어야 하고 숨쉬는 생물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불살라야 하고, 그런데 금속 재료는 불살라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불살라지지 않으니까 그건 금이나 은 같은 건 성소에 들여서 사람이 쓸 수 없고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귀속시켜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진멸하라라는 의미 태우는 겁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가 말하는 건 남녀, 소와 젖먹이, 우양, 낙타, 나귀, 이건 전부 숨쉬는 끊어야 할 것들이죠. 생명을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뭘 나눕니까? 생명 숨쉬는 것 중에서도 구분을 합니다. 좀 가치 있어 보이는 것, 비실비실한 건 죽이고 토실토실한 건 남기고 튼튼한 건 남기고 쩔룩거리고 뭐 병들고 이런 건 죽이고, 이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사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누가 됐어요? 사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재판할 필요 없이 모두를 끝내라고 했는데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자기 판단 속에, 영역 속에 집어넣고 자신의 재량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자신의 상대 명령으로 바꿔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바꿔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울이 볼 때에 쓸데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처리하면 되지 소와 양이 무슨 죄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본때를 보여준다면 그들 군사들, 사람들, 특별히 그것도 군사들만 처리하면 되지 여기 소와 여자 그리고 이 짐승들 이게 무슨 죄야. 그리고 이건 가져가면 우리가 전리품으로서 얼마나 잘 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울이 잘했다고 하지 잘못하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철저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원뜻이 뭐냐면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관역과 상관없이 빗나가는 것, 이걸 죄라고 부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진멸하라.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명령을 어디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자기 좋은 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걸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걸러서 바꿔버리는 고난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이며 하나님의 의도와도 완전히 다른 행동인 거지요. 사울은 하나님이 뭘 내다보고 계신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처럼 멍청하게도 오늘만 보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요,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일과 영원까지를 감안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만 보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항상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는 분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더 은밀하고 먼 것까지 판단하고 보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감히 짧은 오늘의 눈을 가진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늠하고 판단하고 하는 짓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데 사울에게는 그게 없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순종은 뭡니까?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마음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손주들 바라보면서 야,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밥을 차리다가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 식사는 빼고 자기들끼리 자기 부부랑 애들 것만 밥 차려가지고 먹고 저 소파에 앉아서 구경하세요 하고 TV나 보세요 하고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한 말이 그런 말입니까? 나는 밥 안 먹어도 된다는 소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을 보니까 좋다는 말을 한 거지 밥 안 먹어도 된다는 소리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부엌에서 전해 들은 며느리가 밥 안 드신다네? 그럼 밥 빼고 국 빼고 숟가락 다 치우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말렉을 손봐주는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말렉을 공격해서 승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왜? 손은 봐줬고 나머지는 내 재량, 왕의 재량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20절에 말한 것처럼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실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청종은 무슨 청종요, 그 자체로 불순종을 했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청종했다,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불순종이라고 지금 낙인 찍고 있습니다. 사울이 행한 것은 순종이 아니라 거역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의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은 점치는 우상 숭배의 행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똑같고, 완고한 마음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면 네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섬기는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더 높은, 바로 이게 자기 숭배이죠. 바알신, 맘몬신, 이런 숭배. 바알신은요, 풍요의 신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제사의 형식 속에 성적인 쾌락이 들어가 있는 요소로, 바알 숭배는 인생의 쾌락적 요소를 증폭시키고 강조하는 요소라면, 맘몬신, 이건 물질의 신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두 가지 요소, 바알신과 맘몬신이야말로 아마 인류의 멸망 때까지 인간이 저지를 죄의 대표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죄는 진짜 신 밑에 수하입니다. 진짜 신이 뭐냐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쾌락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물질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최고봉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 완고하고 거역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신과 맘몬신, 사실 이건요 껍데기의 이름밖에 아닙니다. 진정한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인간의 강렬한 욕구입니다. 그런 욕구가 선악과를 먹게 했고 그 욕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겁니다. 사울이 참된 순종자가 아닌 증거는 그 이후 24절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행했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착각했네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남겨왔다 할지라도, 이건 자기가 몰라서 실수했다 치더라도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울 왕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용서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그는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 할 때에 사무엘의 옷자락을 손으로 꽉 움켜 잡습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뭐 그 당시에 지금처럼 옷을 튼튼하고 아주 견고하게 잘 짓지 않았겠죠. 대충 지었겠죠. 사무엘은 돌아가려고 몸을 휙 비트는데 사울은 가면 안 된다고 옷을 확 잡아 챈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에너지가 양쪽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옷감은 감당 못하고 죽 하고 찢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찢어질 정도라면 사울의 손이
얼마나 힘있게 붙잡았는지를 상상할 수 있겠죠. 대충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잡았으면 안 찢어졌을 겁니다. 쏙 빠졌겠죠. 그러나 이 옷이 찢어질 정도라는 말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사울이 꽉 움켜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요? 이게 사울의 완고함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찬, 손에 힘이 가득 들어간 완고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옷이 쭉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십시오. 완고함을 말로 이제는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욕보이지 마라. 나를 높이라. 나는 왕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울의 자기 인식은 이제 더 이상 사무엘 아래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무엘 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무엘보다 더 높고 하나님 다음 자리에 내가 있으니 나를 욕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행동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행동인지 자기 스스로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변명하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그 어떤 자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 명령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순간에도 완고함을 보이며 옷을 찢으며 내가 비록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네가 감히 나를 욕보여? 라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적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아각 왕을 살려오고 살찐 짐승들을 살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한 자랑의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몰고 오면 누가 칭찬해요? 백성들이 환호할 거거든요. 그 많은 전리품은 누구에게 나눠져요?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거거든요. 그럼 백성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겠죠.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왕 만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찬탈해 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마땅히 할 걸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깊이 돌아보면 마귀의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교묘하게 빼앗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잘하면 열심히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사람 신앙이 좋다. 진짜 좋을까요? 교회 사역에서 수고를 해주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일을 한다는 것이 곧 믿음이 좋다는 것하고 동급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고 사람들과 나누는 걸 좋아하고 그 측은지심 긍휼한 마음이 많아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걸 또 좋아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은 신앙 없어도 그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하는 것하고 신앙 좋은 것하고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무조건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것 참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과 순종을 분리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순종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은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순종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사울에게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봉사부로 섬기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운 사실, 진짜 두렵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 같아 보이는 그 일을 왜 하느냐에 대한 답이 그 사람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사를 하는데 나는 애들이 좋아서 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걱정거리죠.
왜요? 그런 사람이 애들한테 뭘 가르칠까? 하나님 없는 걸 가르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람은 교사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한테 독소를 주입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로 봉사만 해주면 무조건 땡큐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있거든요. 성가대에서 찬양대로 서주면 무조건 땡큐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목청이 좋아서 실력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에 전부라면, 그게 전부라면 그건 잘못 서신 거죠. 그렇게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아봅시다. 분주한 나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오후 예배에 나올 정도면 여러분들은 한가람 교회에 겉절이 신앙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푹 익은 진짜 한가람 교회 메인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돌려봐야 하는 겁니다. 분주한 나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보듯 나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에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관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골몰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그냥 자기들끼리 인간적 교제를 하고 있는 거지 순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민족을 위할 뿐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하는 건 지금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또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런 순종도 모르고 하나님도 마음에 없는 사람이 24절에 보면 뭘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있다는 소리죠. 회개의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짜 회개하는 것일까요? 이건 진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진짜 회개했다면 27절에 행동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옷을 부여잡고 찢어대는 일, 분노 완악한 손길로 힘을 쓰는 일 나오면 안 됩니다. 30절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은 회개하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7절과 30절은 24절의 사울의 회개가 얼마나 거짓된 말인가,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지 절대로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걸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사울, 그런데 그 사역조차도 자기를 위한 거지, 자기 영광을 위한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고 있어요.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 회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자기의 전략일 뿐이지, 인간적 술수일 뿐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울은 뭔 겁니까? 이 뭡니까 도대체 이 사울은? 한마디로 쇳덩어리인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회개마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철저히 이용해 먹는 사악함, 이게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하신 자를 살려보냈으니 그의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네가 살려보냈으니 그 대신 네가 그의 생명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꾼입니까? 뭘 분주히 한다고 해서, 뭘 분주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중심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게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어떤 것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그냥 사람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 같은데
정작은 사람들이 드리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뒤에 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닌 거라는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꾼입니까? 나의 순종은 제대로 된 순종입니까? 아니면 교묘하게 포장된 자기 숭배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흘려가지 말고 이 사실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큰 죄는 대놓고 짓는 죄가 아니라 교묘하게 숨겨놓고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입니다. 괜찮은 척, 거룩한 척, 봉사하는 척, 믿음 있는 척, 뭔 척 다 하는데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썩어 있는, 그게 하나님 앞에 더 심각한 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고 순종하는 폼을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걸 드러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게 뭔가를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일 때 우리는 진짜의 순종을 하는 것이고요. 드러내는데 하나님도 드러내지네? 그럼 남아있는 게 뭐지? 라고 돌아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계속 기도하고 연단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요. 하나님, 나는 실로 여호와를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얼마나 어깨 으쓱하며 뻐기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주 괘씸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런 교활한 놈, 아마 그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뭘 한다고 그 자체가 믿음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되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왜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우리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은 잘 모릅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만 압니다. 그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으로 서실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